욥기서 27장 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나의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건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토록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27장 말씀을 가지고 새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12절인데 5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의 맹세입니다. 1절로 6절인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대상인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처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결코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입술에 불의가 있고 자신의 혀가 거짓말을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로 어떤 무서운 저주라도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재난이 임한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정죄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죽기까지 내가 결백을 주장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새 친구들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인데 욥은 자신의 원수들이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고 그리고 악인이 받을 벌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원수가 누구인가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욥의 친구들 또 그들을 동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이익을 얻어서 재물을 쌓는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이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모없고 무익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 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그러면 소망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교회에서 어려운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저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받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이 크고 또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시절에 한 후배가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가 청년들을 이제 기도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회장일 때 저 친구는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숙아를 낳았어요. 아이가 젖을 빨 수가 없어서 갓 태어난 아이의 목에 관을 뚫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많은 그런 수술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자체가 더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욥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욥처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저녁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한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주시리라 저는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의롭고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롭고 순결하라. 자, 욥이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당당하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리 친구들이 심하게 정죄를 해도 그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는 사람,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끝까지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가 죽어 있고 또 떳떳하지 못한가, 당당하지 못한가요?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욥처럼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 순결함을 지켜서 당당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3절로 23절인데 1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욥은 계속해서 악인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하나님께 얻을 분깃, 또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요? 악인은 결국 그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주장이 친구들의 인과응보 사상과 다른 것은 악인이 기계적으로 지은 죄의 대가를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악인이 보응을 받는다고 말하는 점이에요. 두 번째 14절로 15절 악인의 후손은 번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번성했어요. 자손이 많아요. 그래도 전쟁에서 다 죽게 되고 모든 걸 다 빼앗겨 굶주리게 되고 칼이나 기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악인의 재물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러한 재산을 쌓아둔다 하더라도 결국 모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의인이 입고 은은 죄 없는 자들이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집은 무너지고 그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악인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 두려움이 홍수같이 폭풍같이 이렇게 불어 닥침으로 악인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정없이 멀리 던져버리기 때문인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비웃게 될 거라 그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자, 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하는가를 본문이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은 죄가 두려움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재물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건데 이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예요.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이야기를 봐왔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죠.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도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 악을 저지르고도 형통하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이들이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또 성공하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그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믿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